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벼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연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17절은 미련한 자의 실수입니다.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들개의 길을 잡는 것 같아서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17절은 18절부터 28절에 전체를 이끌어주는 서론으로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스스로에게 입히지 말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본단락에서 뜻하지 않는 실수란 마음에 미움을 품어서 거짓말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해를 입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거짓 입술의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일련의 묘사가 나타납니다. 18절은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바로 19절에 나오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이웃을 속이고도 내가 농담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는 다른 이에게 말로 피해를 입히고서도 자기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거짓으로 해명하는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 죽게 만드는 미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계속해서 이 거짓 입술을 가진 자를 묘사합니다. 불을 피우는 중에 땔감인 나무가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다른 일을 헌담하는 자가 사라지면 공동체 중에서 다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험담꾼이 공동체의 다툼에 땔감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서 그런 자가 없으면 공동체에 평안과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런 험담꾼에 의한 다툼을 불에 비유하는 것은 21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숯불의 숯과 같은 역할 혹은 불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거짓 입술의 사람이 공동체의 분쟁을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험담꾼이 없다면 공동체에는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2절은 거짓 입술을 가진 자가 하는 말이 왜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험담꾼의 말은 벼식과 같아서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험담꾼이 다른 이에 대해서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 쉽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싶은 악한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7절에서 말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서 스스로를 해치는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둘째,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듣기에 달콤하고 솔깃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옮기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말을 옮기는 행위는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할 뿐입니다. 23절은 표리부동한 입술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짓 입술의 정체를 밝히는 구절입니다. 불타오르는 입술로 악한 마음을 감추는 사람은 나쁜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은이란 정제된 고급 은이 아닌 찌꺼기 은을 말합니다. 처음 볼 때는 은을 입힌 토기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찌꺼기 은을 입힌 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가짜인 것이 바로 낮은 은 입힌 토기입니다. 이런 토기와 같은 자가 바로 불타오르는 입술과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가진 자입니다. 불타오르는 입술이란 20절부터 21절에서 말한 불타오르는 다툼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표현으로서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을 말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뜨거움 뒤에는 오직 악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가짜 은을 입힌 토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어떤 이웃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다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뜨거운 열심은 가짜 토기의 가짜 은일 뿐입니다.
선한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23절이 보여주는 이런 거짓 입술을 가진 자의 악한 마음은 24절 이후에 미운 마음과 연결됩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첩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24절부터 28절은 미움과 거짓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24절부터는 미움이란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의 내면에 미움이 뿌리 박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24절은 원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수의 원한은 미워하는 자로서 마음에 미움을 푼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술로 꾸미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속임수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절부터 22절에서 기술한 거짓말하는 자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거짓말의 내면에 미움이 있다는 것을 24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절은 그런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7가지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꼭 어떤 7가지 실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7이란 완전수로 가증한 것이 그 마음이 있다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듣기는 좋지만 내면에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미움을 품은 자의 결국은 어떠할까요? 그 결국이 26절부터 2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26절은 미움을 품은 자가 속으로 그 미움을 감춘다 할지라도 내면의 악함이 결국 회중 앞에 공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다른 이를 해치려고 하고 그 미움을 감추려고 노력할지라도 언젠가는 만천에 명백하게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함정을 파면 결국 자기가 빠지게 되고 무거운 돌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고 노력하면 결국 그 돌에 자기 자신이 깔려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다른 일을 해하려 하는 그 노력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미움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스스로에게 파멸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26절부터 27절의 가르침을 28절이 명쾌하게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해하려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28절 하반절에 아첩하는 입이란 부드럽고 매끄러운 입이라는 말로써 아첩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듣기에 좋은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을 때 귀가 쏠깃해지는 말이란 뜻입니다. 거짓말의 특성을 다시금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28절 하반절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헌담하는 듣기 좋은 말은 결국 패망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은 미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헌담하는 이야기를 하는 행동의 결과는 멸망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면의 미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미움에 빠지게 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헌담을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내 미움을 갚아주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욕망에 휘둘리면 헌담꾼으로 전락하게 되며 결국 그 헌담이 나에게 돌아와 나 자신을 멸망시키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술의 정직함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미움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헌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일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하쇳거리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색다른 음식처럼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게 해로운 불량식품일 뿐입니다. 깎아내리는 말 대신 세워주는 말로 내 입술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귀를 여시고 모든 입의 말을 듣고 계심을 명심하며 선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